우리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모략 그러므로 믿음을 선택하라. 시작. 그래요. 여호수아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다음 주 한 번 더 남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이 끝이에요. 23사장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23장 지도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고 24장은 온 지파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고별 설교하는 시점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하고 오늘은 세겜에서 맺은 언약을 끝으로 여호수아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저의 강해 설교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서 끝이 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는 110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장례식장만 가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종말의 때는 반드시 있다. 여호수아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110세에 끝이 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아직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도 마지막 내가 해야 할 일,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하는 것이다. 오늘 세계모략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세계모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모략을 다른 말로 여호수아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중재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갱신이란 말을 해요. 언약 갱신. 따라해볼까요? 언약 갱신. 언약 갱신을 어디에서 했느냐? 세겜에서 했다. 그래서 세겜 언약이에요. 마지막 설교이면서 언약 갱신을 하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오늘 초대받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언약 갱신이에요. 1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어요? 세겜에 모으고. 세겜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세겜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언약을 선포했던 그런 자리예요. 아주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자리예요. 야곱이 처음으로 다시 한번 삼촌 집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제단을 쌓았던 자리이기도 하고 거기서 땅으로 돈을 주고 샀던 자리이기도 해요. 세겜이 어떤 땅인지 보다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세겜에서 백성들과 하나님과 중재를 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요. 세겜 언약을 하는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의 맺은 약속인데 앞에 좀 붙어요. 피로 맺은 맹세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중한 약속이에요. 왜 갱신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대상이 달라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었잖아요. 그 아버지 세대들이. 지금 세대들은요, 대부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십계명을 중심으로 언약을 맺을 때 없었어요. 우리는 십계명을 얘기해도 나하고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고, 모세오경 율법을 갖다 얘기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 죽기 직전에 안 된다. 지금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새롭게 언약을 다시 체결해야 된다. 다 와라. 너희 부모 세대들이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지고 언약을 맺었지만 다 실패했고 다 죽었어. 언약을 맺어도 실패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너희들,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겠느냐. 다시 오늘 언약을 맺자. 다짐하자.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는 대부분 이제 모세가 주었던 성경 율법에 다 내용이 나와요. 그거 다 지켜라. 지키는데 방식이 좀 달라요. 모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섬겨라 이겁니다. 다른 신 섬기지만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좀 그것은 맞는데 좀 갱신하면서 좀 세겜 언약에서 내용이 조금은 이 방식이 달라져요.
모세는 하나님만 섬겨라, 생명을 택해라, 뭐 이 선택의 여직을 주지 않았는데 선택권을 줘요. 자, 볼까요? 14, 15절인데 14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까지는 모세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런데요, 15절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저 건너편 갈대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지금 가나안의 신들이에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어떻게 하라? 택하라. 세겜의 언약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맺은 언약과 동등한 선에서 연결이 되지만 선포하는 방식이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라? 선택하라. 오늘 믿음으로 믿음을 선택하라. 그럼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막 뭐 다 포기하고 싶은가? 아니면 좀 이제는 뭐 자신이 없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선택하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보다 약하게 우리에게 이제 도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의도를 잘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지금 처절하게 뭘 경험했냐? 실패를 경험했어. 광야의 실패를 경험했어. 정탐 갔다가 10명이 그냥 불편분만 쏟는 그 악평 때문에 40년을 배회했던 그 아픈 경험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부모와 형제들 보면서 다짐하고 결심했는지 몰라. 아하,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애굽에서 선미로 선택해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을 주신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구나. 아니, 다 살아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온 곳은 자기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20세 이상으로는. 그럼 어쩌면 지금 선택하라는 말 속에서는 그냥 예전처럼 예수 잘 믿으세요? 교회 잘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선택하라, 이 말은 선택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여줬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택하라. 여러분, 이건 강한 권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교회 딱 나왔을 때 담임 선생님은 정말로 저를 환영해 줬어요. 저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언젠가는 사랑 뭐 그 옛날에 막 그 은사를 찾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찾고 싶어요.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저를 그렇게 환영해 줬고, 다음 주에도 또 나와라, 그 다음 주에도 또 나와라. 제가 가끔 이제 교회를 빠졌을 때도 꼭 전화하고 신방하고 교회 와라. 한 번도 선생님은 이런 말을 안 하셨어요. 너 오늘 교회 왔는데 잘 왔다. 다음 주에 교회 올지 절에 갈지 선택하라. 이런 말 안 했죠. 만약 그렇게 선택했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나보고 뭐 교회 갈지 절에 갈지 선택해? 이 사람이 뭐 여기 뭐 안 가도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교회 와라. 근데 이게 맞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강 저편에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갈대 우르 신,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택할 자를 택하라. 그리고 나는 누구를 택하겠다? 여호와를 섬기기로 다짐하고 택하겠다. 세겜 언약은요,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간절하게 다른 신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해달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죽기 직전에. 왜요? 지나와 보니까 내 형제들 다 죽었어. 가난 없어. 여러분, 저도요, 지나와 보니까
그때 저랑 같이 등록했던 친구들, 저랑 같이 중고등부를 다녔던 친구들 교회 안 나옵니다. 저는 은혜죠, 은혜. 여호수아도 은혜죠. 정말 은혜인 거예요. 모세 말 듣고 하나님만을 섬기려.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고 섬겼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더 좋은 신들이 많아요. 풍요의 신, 쾌락의 신, 다산의 신. 너무 신들이 많으니까 굳이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죽음의 길이란 말입니다. 오늘 교회 안 나오면 죽음의 길로 간 겁니다. 여호수아는 죽음 앞두고 나는 오늘 여기까지 왔고 후손들이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이 가나안의 신들은 너무나 많고 화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 보여. 그래서 여기서 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다 끝났잖아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죽음 앞에서 여호수아가 본 그 땅, 기업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오직 소망은 후손들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제도 우리 어르신 한 분을 뵀는데 그렇게 손자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손자가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손자가 교회도 잘 다니고. 우리의 소망이 그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거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선택하란 말은 저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 여기만 선택하라,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더 강력한 촉구가 세겜 언약입니다. 신의 산보다도 더 강력한. 이제는 신의 산 언약, 모세의 율법은 변하지 않아. 이것은 불문율이야.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너희들의 환경은 너무 바뀌었잖아.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저는 여호수아 강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이 여호수아가 끝날 때쯤 되면 우리 교회가 막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막 기업가가 일어나고 아이들이 무슨 뭐 스카이 대학 가고 이런 외적인 복을 물론 구한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러한 어떤 소망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코로나 오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재산은 잃어도 돼요. 건강은 잃어도 돼요. 그러나 믿음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복주의는요, 세상 종교에도 있어요. 우리도 그거를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사자오를 토하는 거죠.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내년에도 여기 설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애타는 마음이 여호수아 강의 끝나는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말은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을 선택하라. 이게 세겜 언약의 핵심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가? 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시작. 그렇죠.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고 나서 15절 택하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 그것이 장로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그 얘기를 오늘 먼저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앞에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죠. 자,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2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므로 하는데, 이 그러므로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요. 누구로 시작하느냐? 처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택함 받은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세겜 언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저야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이 소개되죠.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2절과 3절은 천지 차이죠. 2절은 갈대아 우르고 3절은 가나안이에요. 자, 그러면 2절에서는 상황이 어땠느냐?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왜 기독교는 이스라엘이 믿는 종교를 믿느냐고 하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믿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2장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누군지 몰라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이스라엘이지, 육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만 해도 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굳이 잘한 게 있다면 갈대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잘 섬겼던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한 이유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된 인생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하는 그 아버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 언약은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니까요. 가라 이거예요.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갔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러자 그의 후손에서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복을 받았죠. 야곱이 복을 받았죠. 요셉이 복을 받았죠. 요셉의 후손들 애굽에서 창궐하고 12지파가 큰 민족이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고 정착하고 분배가 끝나는 모든 이야기가 지금 2절부터 13절까지.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여러분, 지금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 중에 하나가 1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13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거기서 끝나는 신앙은 그것은 절름발이 신앙이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니에요. 복받은 시점에서 수고하지 않았지만 주신 적과 끓이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시점에서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받은 시점에서 심지 하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고 있는 시점에서 강력하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이 복이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어. 생사화복, 생명사망, 복저주를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의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아름다운 은혜의 복, 은혜의 언약 속에서 담긴 축복이 너희들에게 오늘 가나안 땅으로 현실이 되어서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앞에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선택한 자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주신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하라. 무엇을?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믿음을 버릴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주는 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러므로 믿음을 선택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한다는 말은 이 말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이제는 1인칭이 내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섬기기로 결단해야 되죠. 자, 이거 먼저 여호수아가 본을 보입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거 좋지 않게 보일 때가 많아요. 너무 억압하고 하지 말라는 거 많고 세상은 자유롭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교회만 오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애는 떠나가 봐요. 사탄 막 우글거리는데. 근데 그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럼 강 저쪽 신, 거주하는 땅, 아모리 족속 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네 오직 누구와 내 집은 나와. 여러분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이 먼저 견고하게 서야 내 집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는 거지. 아무리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아내의 신앙이 좋아도 내 신앙이 안 좋으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흐를 수가 없는 거죠. 종종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교회 나오셔야죠.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잘 믿어요. 저 마누라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갈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중간에 떨어집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신앙은 누구로부터? 나와 내 집은 섬기겠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확신 없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자 신앙생활 하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선택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젠 주님만을 믿고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호수아가 본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1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할렐루야. 우리도 1인칭 복수잖아요. 그죠? 복수. 나가 합해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전하는 제가 가장 또 은혜를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에 참 기뻤고 여러분들도 종종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와 새 희망과 또 믿음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정말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백성들에게 외쳤건만 백성들은요 또 실패합니다. 또 떠납니다. 또 그 땅의 신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맞이할 앞으로의 세상은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또 미래학 책을 또 읽으면서 정말 무섭습니다. 앞으로 전지전능한 인간의 시대가 옵니다. 4차 혁명이 아니라 5차 혁명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5G인데 6G, 7G 이런 시대가 옵니다. 메타 시대가 옵니다. 초월의 시대가 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세상이 열리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종교가 다 사라져요. 이제 내가 종교가 돼요. 여러분 이 엄청난 새로운 변혁의 시대에 여호수아가 사실은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을 비교할 때 이거는 차원이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곳인데 우주를 지으시는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그 하나님이 거짓신으로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으니 부디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선택이란 말 속에 담겨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모든 성도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듣는 온라인의 성도님들께서 나중에 정말로 비대면이 다 끝나면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이기를 힘쓰는 이 자리에 돌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동시에 흩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여호수아의 가늘은 외침을 잊고 실패해서 사사시대가 오고 분열왕국 시대가 오고 포로 시대가 오고 그렇게 끝난 이야기가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러 오신 분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알아셔요. 인간에 되어 오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다 순종하시고 완전한 섬김의 봄을 보여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슬픈 날이에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여야 하니 얼마나 슬픈 날입니까? 그러나 인류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을 맺게 되고 이제는 갱신될 언약이 없습니다. 왜요? 믿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선택하라.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주제가 로마서의 주제예요. 이 주제가 로마서 8장에 농축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을 선택하세요. 여호수아 언약갱신 마지막 유언이라면 바울이 선언한 로마서 복음 새 언약, 예수님이 갱신하신 복음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다시 한번 그분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믿고 섬김의 종이 되어서 대속물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주님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섬기겠노라 다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마음으로